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주둥이가 작은 항아리를 구합니다. 그 항아리는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입니다. 그 구멍에 항아리를 구해서 그 항아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반짝거리는 금속 물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곳에 놓습니다. 그러면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원숭이가 그곳에 왔다 갔다 하다가 태양빛에 반짝반짝하는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물체를 보게 돼서 그곳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 속 안에 반짝이는 물체를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잡고 나서 손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은 그 손을 갖다가 꽉 잡고 있고 물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주먹이 되어서 꺼내려고 하면 그 주둥이가 그 손을 잡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손을 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고집이 세서 한번 잡은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걸 잡고 있고 나선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을 꺼내려고 위로 아래로 뛰어다니면서 그 손에서 그것을 놓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그 잡은 물건을 붙잡고 있다가 사람에게 생포된 그 원숭이는 자유를 잃거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한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손을 잡아버리면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알면서도 헛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파멸하는 것도 보지 못하며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인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원숭이의 모습과 사람의 욕심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욕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욕심내지 마라. 너무 것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마냥 욕심을 낼 때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아예 그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의 것을 뭐하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많고 욕심이 들어가면 죄를 짓는지 자기가 망하는지 몰라서 파멸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욕심, 하나님은 왜 욕심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름답고 보시기에도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먼저 욕심은 사람을 시험을 받게 하는 이 욕심은 그 시작이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귀의 속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장성한 줄 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품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부르셨을 때 뭘로 부르셨습니까? 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 가운데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사단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뭘 하셨느냐? 마귀가 무엇보다도 이 동산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떨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들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봤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무엇보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라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왜 동산 중앙에 보이는 나가지고
왜 죄를 짓게 했는지 이건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산 중앙이 아니라 구석에다 놨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단의 유혹도 안 받았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될 텐데 잘 보이는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해요. 시험들은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표지판의 의미가 뭡니까? 표지판의 의미는 그 의미 상에 잘 보이는 것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다른 표지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뭘 보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임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욕심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의 속삭임에서 온다고요. 성경에 보니 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뱀이 간교한지라 뱀이 누구에게 물느냐? 바로 사람이었던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처럼 탕욕으로 하와를 꾀했을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말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미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걸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때 그의 궁금증과 그의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을 누구보다 뱀은 잘 알았습니다. 사단은 잘 알았습니다. 마귀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것에 그 표지판에 드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강조했는데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과 되고 싶은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자 그 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을 펴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된 것입니다. 먹고 나자마자 본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지 않는구나. 정말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건 아니겠는가? 뱀의 말이 사실이구나. 죽지 않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하와는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누구에게 갖다 줬느냐?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으니 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먹어보세요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때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받아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 마귀가 한 얘기를 고스란히 하와가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상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꿈을 꾸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얘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의 주권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나는 관리자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주권자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욕심이 비로소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빗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담을 다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아담을 부른 것, 죄로 인하여 무너진 아담을 부른 것은 그냥 단순히 혼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청지기로서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겠어 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죄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혼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죄에 대한 그 뿌리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죄가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긁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려고 말했지만 이미 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똑같이 죄를 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꼭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담은 먹었습니다. 먹지 말았는데 먹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오히려 말하기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그 모든 탓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자 했던 하나님, 죄가 잦아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긴커녕 오히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뽑아내어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청직이면 뭘 해야 되느냐? 선악과는 표지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표지판에 사단이 마귀가 또리를 끄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쫓아야죠. 그런데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음성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것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불순종하여 먹은 것은 하와입니다. 하와 또한 그것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난 가만히 있었습니다.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줬습니다. 그 여자가 줬을 때 선악과인지 모르고 줬습니까? 알고 줬습니다. 선악과인지 모르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먹었습니다. 본인도 하와가 먹고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그 선악과를 받아먹은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타당성을 가지고 전가하기를 누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라고 얘기한 하와 때문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하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게 먹었나이다 되어 있지만 그 앞구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당신이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왜 따먹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놓으셔가지고 왜 이를 따먹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선악과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선악과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돌아다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사단의 세력들도 그 자리에 운행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권세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뭘 세워놨느냐? 선악을 판단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 나의 것이라는 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선악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은 누구라? 사단의 자식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그 안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이 죄로 떨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몽학선생이라 그를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넘어가지 마라. 이 율법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삶 가운데 형통케 하리라는 약속이 바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그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표지판을 만드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그 공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방어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중앙에
놔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표지판을 보고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를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를 타당하면서 죄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들은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책임질 수도 없고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와 그 내는 저주로 인하여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고 흙에서 태어난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사단의 음성을 들어 욕심이 장성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고 그 장성한 결과가 바로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그 보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은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마귀의 속성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갑자기 창검을 들고 와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병의 속성으로 서서히 그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울왕 또한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가는 길을 걸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왕의 파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고 왕이 됐을 때 초반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그런 승리할 것을 알고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전할 때마다 백전백승이라 매번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국가는 점점 튼튼해졌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던 불량배들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사울왕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돌이켰으며 사울왕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그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하나씩 듣습니다. 왕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습니다. 처단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좋을 대로 하소서 하면서 사울왕을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그리고 또한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올라간 사울, 이미 하나님께서 뭘 전제하셨어요? 승리를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승리하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쳤을 때 아말렉을 순식간에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전쟁은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교만과 함께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진멸하려고 보니 그 소와 양이 얼마나 토질토질하고 다리에 붙어있는지 얼마나 기름졌는지 그냥 주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히 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눠준다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상상을 하기 시작하니 쉽게 그 소와 양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울의 군사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동물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와 양이 무슨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문제지 어떻게 아말렉 사람들이 문제지 소와 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소나 양떼들을 다 죽인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 많은 소와 양을 가져다가 나누어 준다면 이스라엘은 더 부강해질 것이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한 그 길을 피면서 오히려 왕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왕의 이름을 칭송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기름, 가장 좋은 양과 소에 드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와 양 좋은 것으로 구별해 든다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소나 양은 죽이지 맙시다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 그 군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너무나 같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너무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명예와 탐욕 안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많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기세로 이스라엘 향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것이고 반겨줄 것이라. 소와 양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을 내가 그들 앞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나의 위협을 보고 나의 이름을称颂할 것이라. 그는 기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 왕은요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와 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식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착각에 빠지셨겠습니다. 그의 생각과 상상력은 욕심에 가득 차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나가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내 이름이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반대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인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 욕심이 들어가니 그의 마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잉태된 욕심은 불순종의 죄를 낳고 그 죄는 장성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는 것은 한 번 더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서 진실로 아말렉을 토멸하고 왔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멸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히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그리고 이 소의 소리는 어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진멸했다고 했는데 진멸했던 소와 양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은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의견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살찐 소를 잡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 것, 사망이란 단순히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잉태하고 죄가 자라기 시작해서 죄의 타당성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울왕은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와 양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눠준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서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고 사람이 그것을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하지 어떤 사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이 소와 양떼를 끌고 왔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할 때 핑계하고 죄의 타당성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때 회개할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시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사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으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사업장도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어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업을 굴리면 그 사업장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악한 것과 각종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시험 들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그리고 환경에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는 박수를 쳤다고 말합니다. 박수는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안에 죄악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것은 끊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있을 것이고 불순종의 결과가 문제의 발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무엇보다 주권을 부인하고 우리가 관리자 청지적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나큰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하는 이 욕심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욕심을 넣어주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욕심을 심어주는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꿈을 꾸고 헛된 희망을 꾸고 헛된 생각을 담아줬습니다. 분수에 차게 모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사업을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굴리다 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준과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넘어서 잘못된 생각에 더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관리자로 세웠고 그 은혜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보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회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 주께로 더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짐을 지지 말고 죄의 장성함을 자라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표지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시험에는 욕심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갖다 온다 할지라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 탐욕을 미워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사단의 음성을 들린다면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온다면 그 욕심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욕심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해서 욕심 때문에 잉태하게 된다, 죄가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장성한 분량까지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믿음 안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